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함 받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는 정말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또 이것을 모른다, 이 사랑을 모르면 모를수록 뭐냐,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충만할 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알기를 원한다 하고 에베소서의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장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 번째 이제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는 이 첫 번째는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성취하신 구속의 역사를 1장 1절에서 14절에 설명하면서 그 15절에서 23절에 그 구속하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하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3장에서 하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이들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을 설명해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하나님이 하나로 부르셨다. 그것을 이제 2장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가 그 성도로 모인 두 분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갔으면 좋겠다고 이 바울이 진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 내용이 지금 14절에서 21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에베소 교회이지만 이걸 듣다 보면은 우리 개개인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체로 성도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그냥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정말 그 은혜로 강건해져면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어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바울은 기도하는데 그 바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능력을 안다는데 정말 극히 모르는 상황이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바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울은 너무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교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인식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울은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열지양을 통해서 내가 너 여호와다, 내가 신이다 이런데도 우리는 돌아가면은 이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데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앞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안 한대요. 다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전례가 있대요. 원래 이제 서서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무릎을 꿇을 때가 몇 번 있었다고 말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헌당을 할 때 무릎을 꿇었고 또 뭐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스데반이 하나님께 순교할 때 무릎을 꿇었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이렇게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이게 기도를 하는데 이와 같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급할 때 정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종들이 가끔 기도할 때 이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랬듯이 이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그럼 뭐냐?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나의 아버지로 모신 그 바울은 그 아버지로 모셨던 그 마음을 갖고 어디서 하냐? 이게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중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편한 어느 집에서 자기의 서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 에베소를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를 향해서 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이 바울이 또 이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은 통일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통일 모든 것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우리를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랬듯이 교회도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통일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람의 말로 너희가 하나야 돼, 너희가 이렇게 돼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에베소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는데 왜 그들이 하나 되지 않냐? 종교적인 배타성이 그들에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 배타성이 있었고 또 서로 민족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자만이나 또 인종차별이 있었고 이런 가운데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내도 뭐 경제의 차이나 지식의 차이나 뭐 이렇게 많은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그 세상에 기준된 배경으로 보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만 하나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었을 때만이 믿을 때만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고 알아질 때 성도는 하나 될 수가 있고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아프리카든 저 백인이든 모든 것들 초월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은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래서 왔잖아요. 어떻게 전 처음에 쿠바 갔을 때 흑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눈에 한 동자하고 이빨밖에 안 보였어요. 너무 까매가지고 순간에 인종차별을 한다는 게 아니라 헉 했다니까요. 옆에 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안 보여요. 너무 까매가지고. 그런데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 복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처음 보는데도 뭔가가 통하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냥 언어는 안 되지만 웃음을 나누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서로 통하니 모든 것들이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이 무너진 것처럼 막힌 담을 무너진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고 통일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사랑을 아는 것밖에 없다는 것.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이 성도들에게 저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통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에베소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시는 가운데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늘 입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데 자기 입을 때렸대요. 입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는데 자기의 삶을 보거나 뒤돌아보면 죽어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내 현상과 내 생각이 나오면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정보는 능력은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전할 수 있지만 나를 살릴 수 있는 답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인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창조의 하나님, 통일돼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인가. 우리 교회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로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었어요. 능치 못함이 없었어요. 그런 궁핍에 처하고 비천에 처하는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할 정도로 그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아니었어요. 그 영을 부욕해 하고 그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믿는 정보가 아니고 지식이 아닌 그냥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을 변화시키고 이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아침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일하고 같이 했다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하신 것을 보면서 따라갈 뿐이에요. 그 능력을 우리는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한 게 뭐냐,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으로는 강한데 하나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무너지고 환경을 보면 무너지고 뭔가 오면, 문제만 오면 넘어지는 이런 연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조금만 앞에 뭔가가 문제가 떨어지고 조금만 나에게 감정을 건드리거나 조금만 내 앞에 뭔가가 손해가 나면 우리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분이 나고 분쟁이 나고 정말 수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온데가 되고 이렇게 나갈 때가 너무 많은, 이게 마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죠. 그렇지만 이 능력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 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서 하나님 무엇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강건해지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는 죄악만 나와요. 근데 영광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계속 위를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망을요,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둔 자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워줍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거나 실패가 오거나 많은 것들이 올 때마다, 의지하는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사람을 볼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소망이 하나님이 있다, 하늘에 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자잘할 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고 땅의 지체를 지고 위의 것을 바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며 또 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40년, 50년, 60년 동안 갖고 있는 이 땅의 것, 이 땅에 소유하고 있는 이걸 못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탁 하나 던져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분에게 이렇게 그 바울은 이 능력의 하나님 또 뭐요? 창조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성을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바울이 기도한 대상이 그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앞에 서서 기도하고 이것을 크게 뭔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의 욕구를 세계보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이 에베소서 3장 14절 17, 21절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풍성함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성령이면 그 당시가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속사람은 뭐요? 겉사람은 날로 흡한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속사람이 날로 하나님의 것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것은 날마다 연약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안의 생명이 너희 안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와도 예전엔 늘 넘어졌다면은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새 피조물로 그렇게 새 피조물로 살 때 정말 내가 내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강건해질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 경륜, 계획을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힘을 얻고 건강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가 이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거는 종교예요. 왜 강건해야지나? 하나님의 경륜을 무엇인지 그 경륜을 이루는데 동참하기 위해서 강건해져.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는데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한두 번은 따라할 수 있고 한두 번 누가 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의 강건함을 따라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요? 이 악한 세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불안하게 만들고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그나마 또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데 악한 세력에 영향받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전신갑주를 그래서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무장해야 된다는 거야.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과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왜 신는데 복음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악한 세대를 능히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 천국 갈 때까지 문제는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평안은 언제나 그 문제가 와도 내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문제만 오면 평안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전신갑주를 입고 왜 복음 앞에 쓰라하냐?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말씀대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 좋은 병사로 부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밑바탕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뿌리가 내리고 어떻게 터가 굳어져야 하냐면은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뿌리가 잘 박힌 나무와 또 튼튼하게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진 건물을 비유한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들 있잖아요. 어디를 갔는데 딱 동네를 들어갔는데 나무가 아름드리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 나무만 봐도 이게 몇백 년 됐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뜻이 그런 나무는 뿌리가 깊이 있다는 것은 태풍이 오나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뿌리를 내려야지만이 이 든든하게 쓸 수 있고 또 하나 건물을 비유했잖아요. 건물의 기초공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래 위에 지은 성 그리고 주춧돌 위에 지은 집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듯이 우리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이 이 성도들의 삶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바라보는 그 중심이 계속 뿌리가 내리면은 그래서 기초로 세워졌다면은 성도는 굳건하게 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여호와 증인, 신천지 뿌리가요. 복음을 몰라서 하는 거죠.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사랑 위에 세워진 성도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요. 그냥 육신에 그냥 좋고 좋아서 날 잘해줘서 이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이 사랑의 완전한 모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사랑,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허다한 죄를 우리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죄를 덮으셨어요.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간의 사랑, 인간 간의 사랑, 이 사랑이 될 때 진짜 사랑이 나고 진짜 교회 사랑이 나오고 진짜 교회 성도의 사랑이 나고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의 그 사람의 그 자녀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진짜 사랑하고 기름처럼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그런 사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신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안 나오는 거야.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입에서 자꾸 불평과 불신앙이 나온다. 이것은 내게 지금 은혜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구나. 내가 내 소리를 한다는 거 지금 내가 은혜에서 지금 멀어지고 있구나. 저는 그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이에서 은혜가 멀어지니까
이게 사람, 나의 생각이 말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면서 사람을 얘기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이게 나오는 게, 그게 깊이 이 복음을 듣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지금 희미해져 있구나. 내 상태가 지금 이런 모양이구나. 내 신앙의 상태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린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주님 오시는 완전히 이 재앙의 시대는 아마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면서 우리를 많이 흔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교회는 약해질 것이고, 그렇지만 점점 믿음은 더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이 키워나가실 것이고 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말씀하신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거, 이 그리스도는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알 수가 없어요. 뭘로만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배운 지식이나 아니면 성경을 아는 이런 뭐 배경의 지식이나 이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19절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어떠한 것일지 날 알기를 원한다. 이 사랑을 알 때 어떻게 알겠냐? 깊이 알기를 원한다. 넓이 알기를 원한다. 또 높이 알기를 원하고 길게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경륜이 너무나, 구원의 사역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높아서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토대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피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고 도달할 수도 없는 이 사랑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얼만큼 넓은가? 전 인류를 포옹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넓고, 또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할 수 있을 만큼 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고 서로 안 들면 끊어진다니까요. 다 그렇잖아요. 계속 영원히, 첫사랑이 영원히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그 사랑이 영원히 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며 그 길이가 아주 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할 만큼 길고, 또 뭐 어떠냐? 그 사랑은 이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있죠. 우리는 이 세포 속속까지 죄인이고 죄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늘 다른 것들이 나온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인데 그것을 변화시킬 만큼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요? 내에서 나오는 것은, 내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함이고, 또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큰 사랑, 그 깊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을 하늘 높은 데까지 올릴 수 있을 만큼 높은 사랑.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가 하늘, 여기도 하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늘 끝까지 측량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단위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알 것은 하나라는 거죠.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거고 그 아는 만큼 힘이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만큼 내 인생에 답이 되고 답을 줄 수 있고 답을 돼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의 교회에 세운 교회를 통해서 끝없이 이 기도를 강구했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한한 사랑이 바울은 에베소에게 정말 에베소 교인들이 내가 겪었던 자기가 아는 이 사랑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으로만 너희들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의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말씀하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고 또 말합니다. 이 충만함이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을 어디에 두셨냐? 예수 안에 두셨다 그래요.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두셨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하나님은 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땅에 온전하신 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예수님은요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충만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경륜 속에 들어가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이 충만함이 나올 수 있고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충만하심을 이루는 길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충만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에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그 자체에서 충만. 그러니까 얻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그것이 그 자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거, 또 이 그리스도가 내주해서 그리스도로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처럼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충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멈춰있지 말고 신앙은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가 온전하게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은 키워나가길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내주하는 이것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6절에도 17절에도 하는 말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것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것으로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랑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20절에서 21절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은 넘치도록 이제 자기에게 지금까지 역사한 것보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란 거예요. 그 전의 기도보다 이 기도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 축복을 하는 이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결정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이었던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게 되니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부활시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어요. 그랬듯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5절에서 6절에 보면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역시도요. 어떻게 되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부활하면서 우리의 새 생명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혀 있다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데, 완성된 영혼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앉음을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게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이 능력에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그 영원하신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역사하시냐, 이런 능력이 왜 필요한, 어디에, 이 땅에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데 뭐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까지 계속 언약 성취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야 되냐? 왜 통일되어야 되냐? 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왜 장성해야 되냐? 그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은 하나님은 완전 이루셔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아직 가는 과정이에요. 광야를 걸어가듯이 그 과정에 우리는 점점 장성한 자로, 분량대로 마지막 때, 완전한 때 우리는 끝나는 거죠. 하늘을 가기 전까지.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풍성함을 누리냐면은, 이 풍성함이 전 인류를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이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진짜 바울인 자기가 드린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이 있었냐, 이전까지 들은 기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할 거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오늘 더 큰 은혜를 받을 거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나요? 성전 다음 주도 올 때 오늘 드린 예배보다 다음 주 성전에 올 때 오늘은 이전 예배보다, 이전에 들은 기도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오늘 더 클 거다. 이 믿음으로 교회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힘껏 하고 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의 나를 이끄시는지 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지 않나요? 그랬듯이 그 이전의 기도보다 오늘 기도가 더 풍성할 거고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넘치도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이 경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의미를 놓치면은 다 육신의 풍성함이에요. 아, 예전에 이렇게 풍성했으니 오늘 더 크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풍성함은 진리의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크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전보다 더 많이,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로 내가 드리는 자신이 너무 은혜 받을 정도로 드리는 이 풍성함을 말하는 거야.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강건하게 되는, 가르는 거죠.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바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당대 세계복음화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매주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야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복음이 들려졌어?' 또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느끼는 거는 뭐냐 '야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서 있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거에 우리 집사님이 제가 노래를 하면은 "야 넌 무슨 노래를 그렇게 찬양하면" 그렇게 비웃었어요. 근데 노래 잘하던 자기는 먼저 가고 제가 여기 있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노래도 못하는 자가 노래를 하죠. 복음도 모르는 자가 복음을 전하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살아계신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듯이 어떻게 우리 하나빛교회가 파주에서 진짜 이 등불처럼 이렇게 그 바다에 꺼져가는 불처럼 있는데 금방 꺼질 것 같은데 꺼지지 않고 계속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야말로 진짜 하나님 역사. 어떻게 복음이 들려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성전을 다시 응답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또 하나님 꿈꾸게 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더 나아가 실제로 역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두운 데 있는 여러분을 흑암에 갇힌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에 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나와 보니까 내가 어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서 영원히 고통과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건져서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와 재앙 자리에서 영원히 고통과 왜 이 재앙이 오는지, 왜 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이유도 모르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정말 망해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요 신령한 복받는 자리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고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수됐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뭘 믿냐고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린 자로 바뀌었다는 거. 이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고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믿게 된 것도 은혜고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서 있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고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무지한 자인데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역사가 없이는 구원의 사역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랑의 역사가 아니고는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매 순간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 전 인생 영역에 지금 하나님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산다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 하고 21절에 마무리를 하시는데 이거는 두 가지를 영역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 첫째 하나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의 은혜를 실현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부르신 성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셔요. 그러니까 구원 사역, 세계 복음화, 선교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개인도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뭐냐?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성요원 성도를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돼야 된다는 거, 복음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은 사람의 서로가 남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과 영혼 구원 사역을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시는데 그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루어지는 이 네팔과 인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에 사람의 색깔이 들어갑니까? 사람의 소리가, 사람의 헌신이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취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1차적인 구원의 사역이지만 영원히 이뤄 가시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속의 역사 계획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는 다 종교고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이고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구원주를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가 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또 그리스도의 하시는 통일되어 이뤄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을 알 때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겉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이 교회를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엄숙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은 이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요, 이게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뜨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내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 담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교회의 방향과 교회 지금 인도받는 시간표와 함께 내가 서야 할 자리, 또 해야 될 기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질문해가면서 기도해가면서 다듬어가면서 세워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알아가야 될 것은 복음이고 또 깊어져야 될 것이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무한한 끝이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저에게 알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하나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